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 15장 16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브라이도리온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을 관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마가복음서에서는 좀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본부, 사령부,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거주했던 사령관의 막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재판을 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 결과 십자가형이 언도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이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15절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이 마가복음서의 그 내용하고 또 주일날 누가복음서의 내용과 좀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죠. 그 내용은 좀 비슷한 부분이지만 저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줬어요.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애매하게 채찍을 맞은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빌라도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거예요. 자신은 사실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의 그 소리가 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도온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빌라도가 주재했던 관저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같은 곳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청와대 안에서 관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였죠. 이번에 이제 서울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대통령이 아무튼 출근을 못하게 돼서 엄청난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만약 청와대 안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빌라도는 브라이도리온 그 관저에서 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업무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 뜰 안으로 끌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그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군대를 모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자,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자색 옷을 홍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색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은 포르퓨란이라는 그런 말인데 자줏빛 염료로 염색된 직물을 또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포와 자색 옷은 같은 계열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어떤 빛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홍포가 될 수도 있고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또 자색 옷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저녁에 이제 새벽녘에는 자주색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태양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붉은색 옷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것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홍포, 자색 옷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둘 모두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입니다. 이게 고급스러운 옷으로 왕족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이 홍포나 자색 옷, 같은 종류의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옷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왕이나 총독 같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명패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 왕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18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구색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야말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내어줬어요. 그 큰 소리에 의해서 내어주었는데 그 죄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 구색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괜히 자색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목에 걸맞게 구색을 차려서 무엇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시라는 말은 아칸디온이라는 말로 요단강 습지 주변 이곳에서 자생하는 식물로서 아주 유연하지만 이 가시가 굉장히 예리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았는데 그 가시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나무보다 그 가시가 배는 더 길어요. 더 날카로워요. 딱딱하죠. 그래서 그 가시관을 머리에 씌울 때 그냥 슬쩍 얹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엮어가지고 푹 씌웠겠죠. 그러니까 지금 옷은 뭐예요? 홍포예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으로 볼 때는 자색 옷인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으로 볼 때는 홍포를 입었어요. 왕처럼 그렇게 입힌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죠. 근데 머리에는 뭘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왕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는 상당히 리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당하신 그
조롱당하신 그 모습을 아주 현실감 있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씌웠다는 이 말을 현재형으로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경의를 표했다는 겁니다. 경례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홍포를 입혀놓고 이제 경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경례했다는 것은 행복을 빈다. 왕 앞에서 그렇게 방문했을 때 경의를 표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아주 극도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닐 수 없죠. 그야말로 큰 모멸감을 예수님께 더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은 샬롬, 진정한 어떤 평화, 에이렌의 진정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인레라는 그런 말인데, 네, 이러한 말씀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 이 갈대는 요단강에 서식했던 그러한 왕 갈대를 말합니다. 이게 갈대 중에도 굉장히 큰 것이 있었는데 키가 한 3m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측량자, 자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지팡이, 막대기. 그러니까 이 갈대가 상당히 뼈 아픈, 맞았을 때 굉장히 아픈 그런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어디를 때렸어요? 머리를 때렸다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리고 뱉었다는 거예요. 침 뱉었다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모자란 거예요. 침 뱉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을 쓸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겠어요. 그때 또 머리로 막 피가 흐르는 가운데 그 머리를 또 막 때린 거죠.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어디를 때렸겠어요. 머리도 때렸겠지만 가시면류관을 탁탁 쳤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침을 뱉었어요. 엄청난 조롱이죠. 가시들이 머리 가죽을 뚫고 들어가 뼈를 찌르는 그 고통, 형언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것이 그냥 이 원어로 볼 때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치며 뱉으며 절하더라, 이것이 모두 다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모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가시면류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 조롱했겠죠. 홍포를 입힐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자색옷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머리로
그야말로 큰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갈 때, 왕갈 때로 예수님의 그 머리를 쳤어요. 쳤을 때 그 가시면류관이 막 뼈를 헤집고 들어갔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완료 과거로서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이제 벗겼어요.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희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희롱, 모욕, 모멸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할 짓 다 한 거예요. 할 짓, 못할 짓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다는 것은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나갔어요. 성은 거룩한 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홀리 시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그 안에서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주일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꼭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전하겠고요. 이 구레네는 어딘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어디에서 거주해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출신이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타이에 의해서 예수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근데 이 루포의 아비 알렉산더와 루포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이 시몬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포나 알렉산더가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또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데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억지로라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청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21절 말씀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억지로라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는 훌륭한 크리스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